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네 삶은 세상에서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셨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온 거 맞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오늘 거기 유대인들 다 그와 유사한 형태의 출생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이 출생의 비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가 되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시의 영을 달라, 깨닫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경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의 탄생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그 구유에서, 마구간 구유에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 교단에서 최모 씨라는 분이 월경 임신을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잉태되는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도 잉태되어 나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난리가 났으면 답이, 그 반대되는 답이 나왔느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하여 당시 총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러면 정죄를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렇다라고. 최모 씨는 보편적인 사고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알면 답을 내놔라는 얘기죠.
아무도 답을 내는 자가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만 가지고 이해 안 돼요. 해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참고하시고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21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물러가고 네 삶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물러가는 곳엔 네 삶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 수 없다 하고 불가능하다 하고 뉘앙스가 틀려요. 이 가능하다는 단어 앞에 우가 붙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맞아요. 디나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가능하다는 단어예요. 가능한 걸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예요. 수가 아니에요. 수. 올 수 없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전혀 1%도 0.1%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불가능하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물러가고 네 삶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삶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아주 이 악담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극약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이 나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로 세상을 살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사가 잘못됐어요.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 돼요.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21절 말씀을 하시게 된 전 단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8장 19절.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말하더라.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네 삶은 나를 알지 못한 것이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 것이다.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거든 내 아버지도 알아보았던 것이어야 한다.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모드로는 부 그래요. 다른 말로는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나의 출생이요. 나의 출생의 원인이에요. 나의 출생의 원인. 나를 있게 한 장본인. 그게 아버지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 없죠. 나를 있게 한 장본인.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아버지적 개념이고 복음서는 아들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아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구약과 신약이 이게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약과 신약이 번복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봅니다. 내가 물러간다는 얘기. 오직 나는 내 삶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떠나려고 네 삶에게 동반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 삶을 향하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네 삶을 향해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실로 죄에 대하여서는 저 삶이 나의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해 물러가니 네 삶이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 임금이 판결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간다. 또 내가 가면, 내가 물러가니 이런 표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물러간다는 표현을 썼죠. 힙하고. 내가 떠나가면 에르코마이, 아페르코마이. 내가 가면, 포리오마이, 물러간다, 힙하고 같은 얘기를 썼어요. 떠나간다, 그냥 간다, 물러간다. 떠나간다는 얘기는 너희와 결별한다는 얘기고, 간다는 얘기는 그냥 간다는 얘기고, 물러간다는 얘기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러간다 그랬어요. 힙하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데 그곳은 너희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또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데 마리아라는 나는 반역자예요. 영모예요, 영모. 예수님은 반역자의 모반자의 아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모반인가? 사탄에 대한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있는 후계나의 청지에 대한 모반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온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이 모든 삶에 이루고자 관통하였으니 그의 접해 모든 삶이 죄지었다. 모든 삶은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첫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이 통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포함되지만은 이걸 이해할 때 나의 지금 출발에서부터의 그게 세상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나의 출발이 한 사람으로 출발해. 첫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나의 첫 출발이 바로 죄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어요? 지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지식이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수를 해서 또는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해가지고 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왔어? 이처에서 이렇게 해서 잡혀서 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맨날 하는 대화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거기서 배우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옥방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만 들었어.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전과자라. 취업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머리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맨날 들었던 게 뭐예요? 도적질하는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아하, 그때 들었던 그 지식에 그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자, 그때부터 또 다른 지식을 활용해 보고 또 다른 지식을 활용해 보고 여러 가지
얘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는 도적질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지식이 들어오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가 무슨 뭐 굴러 들어오는 그런 뭐 구름 타고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뭐 영적으로 뭐 샤 하고 들어오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지식, 글이라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 죄에 들어온 그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22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말하더라. 저가 내가 물러가는 곳엔 네 삶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참 유화적이죠. 자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때 그걸 잡고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같이 당신은 탄생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 얘기는 귓등으로 흘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생각하란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자살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살하려나, 자신을 살해하려나, 이게 자살이거든요. 시편 23편 3절로 4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 진리를 말하면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뱉어요. 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져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조소하고 자기 생각으로 조롱해. 지금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조소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려나? 요한복음 7장 19절로 20절. 그 살해한다는 단어가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는 죽다는 단어고,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는 살해한다는 단어예요. 좀 다르죠? 예. 모슈스가 네 삶에게 법을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네 삶에서 아무도 법을 행하지 않는다. 네 삶은 어찌하여 나를 살해하려고 찾느냐. 무리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당신은 귀신을 가졌다. 누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찾습니까? 분명히 저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찾았던 것을 예수님이 감지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오리발 내밀잖아요. 핑계대고. 그러면서 네 삶이 어찌 나를 살해하려고 찾느냐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8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려는가 그랬어요. 자신을 살해하려는가 그랬어요. 그 무리가 다른 무리일 수 있어요. 7장에서 들었던 무리와 8장에서 지금 대답하는 무리가 다른 무리일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23절. 그리고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래의 삶에서 나왔고 나는 위의 삶에서 나왔으니 네 삶은 이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 삶에서 났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는데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직답을 피하셨어요. 왜 직답을 피하셨을까?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어법을 썼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야. 너희하고 좀 달라.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가 보세요. 다음 구절에. 자, 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2절로 다시 봅니다. 12절로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온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관통하였으니 그의 접해 모든 삶이 죄지었다. 죄가 법이 있기까지 세상 안에 있었으나 법이 있지 않을 때 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게 지금 죄의 법이 존재할 때 얘기예요. 14절. 오히려 아담부터 모세스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도 접하여 사망이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다. 이게 지금 사망의 법이 오기 전의 얘기예요. 사망의 법은 넷째 날, 다섯째 날 모세스를 통해서 왔죠. 보냈죠.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스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도 접하여 사망이 통치하였다. 그 죄의 법, 죄를 짓는 그 지식이 들어오면 사망이 통치하게 돼 있어요. 모세 이후로는 사망의 법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라 했는데 아담은 오십자의 표본이 아니고요.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담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으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모순이 생기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다. 질이 다른 사람이다. 첫 아담에 속한 자는 짐승이라 짐승과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질이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이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에루살렘과 동등한 서엘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이 지금 24절 25절이 바로 아랫삶에서 낳고 세상에서 나왔다는 자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다섯째 날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이 누구냐?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난 자들을 종살이 한다.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갈이 종이고 그 하갈에서 난 자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 이건 넷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엘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넷째 날도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다섯째 날도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아니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과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그게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개념으로 그걸 설명하지 않고는 결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모두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낳은 자란 말이에요. 내 삶이 있게 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상황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여섯째 날은 본인이고 일곱째 날은 사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그렇게 말이 안 돼. 나 그렇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그런즉 네 삶이 그리스도스와 일으킴 받고자 했다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스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 네 삶은 위의 삶을 생각하고 땅에 관련된 삶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네 삶이 죽었고 네 삶의 생명도 그리스도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그리스도스와 일으킴을 받고자 했다면, 그리스도스와 함께 부활하고자 했다면 위의 삶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스와 함께 부활한 자는 죽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는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육체 아파의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사망의 생각이거든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거로부터의 탈출, 이거로부터의 탈피. 위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번데기가, 이 애벌레가, 유충이 물에서 올라와서 나무에 박고 자신을 박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등이 터져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옛삶을 버리고 새로 거듭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문제는 땅이고 세상이고 사망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의 초청의 상급에 접하여 표적을 조차 추적한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백두산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 하늘이지 저 백두산 천지가 아니라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곳이 얼마나 많아, 지구상에.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네 삶의 죄삶 안에서 죽을 것이다. 뭘 모르면, 네 번째 24절. 그런즉 네 삶의 죄삶 안에서 죽을 것을 나는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실체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네 삶의 죄삶 안에서 죽을 것이다. 이때는 죄삶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뭘 하면? 내가 실체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실체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실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지금 거기 이걸 의역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 왜? 그 단어가 두 단어인데, 에고라는, 나는이라는 단어와 에임이 이다라는 단어에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나는 이다예요.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얘기라고 풀 수 있죠. 나다예요. 나다가 뭐예요?
이 1인칭이다는 얘기인데, 예, 나다라는 얘기는 1인칭이라는 얘기인데, 이 나다라는 말이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3인칭, 2인칭, 1인칭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의 기본형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동사의 기본형이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3자적 입장이에요. 저 멀리 계시네요. 멀고도 멀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는 나하고 2인칭 관계가 돼요. 그런데 1인칭이라는 얘기예요. 1인칭을 믿으라는 거예요. 1인칭을. 그러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2인칭이죠. 그러나 주님은 1인칭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결합이 되면 1인칭이 또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1인칭.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1인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인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위일체로 보이죠. 그러나 이위일체가 아니에요. 실상은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결합을 하면 또 내 입장에서 1인칭이 되죠. 이때는 분명하게 삼위일체가 돼요. 예. 자, 이 문제가 에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비밀을 써놨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은 역할론적으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양태론은 이미 잘못된 설이라고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양태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될 소리예요. 그게. 양태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양태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한답니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세상에서는 딱 3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이게 바로 국가의 3대 요소인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요 3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시청각 재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사고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천시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은 다 잊어질 거예요. 왜? 컴퓨터화가 되고 IT화가 되고 인공지능화가 되다 보니까 가상현실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세상에 자연 법칙이랄까 그 다음에 수동적인 법칙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전부 다 이제 오토매틱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를 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가 있어? 세상 법칙으로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가 있냐고.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내가 실체다. 이거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에고의 의미. 에고의 의미. 그렇게 번역이 된 데가 있고요. 오늘 본문은 호티가 하나 붙었어요. 내가 나인 것을, 내가 실체인 것을 이렇게. 호티 하니까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에고의 의미. 나는 나다.
무슨 말이에요? I am이 무슨 뜻이냐고. 나는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단어가 실체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스.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본문, 그리고 18장 8절. 나는 나인 것을, 여기 목적절로 썼어요. 호티 에고 에이미. 이게 본문이에요. 내가 실체인 것을,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인 것을, 내가 나지 그러면 내가 누구요? 나머지도 말이지, 거기 모인 무리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지 그러면 뭐이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다. 에고 에이미 해 뛰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좋은 목자다. 에고 에이미 토 포이오맨 호 칼로스. 나는 좋은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호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주로 요한복음에 이 에고 에이미가 이렇게 등장해요. 제가 다 발췌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빠진 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한 군데 나오는 또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파도를 만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놀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랬거든요. 그때 따르 세이테 에고에이미. 나는 귀신이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실체다. 내가 실체다. 실존이 아니에요. 실체다. 바로 이 얘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그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내가 전하는 요 흐레마가 내가 전하는 해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말씀인 그리고 요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있으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증언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봐서는 아버지와 나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일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 셋이 요 3요소가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주권 영토가 있는데 국민주권 영토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어디요? 뭐요? 대한민국이 사람이요? 아니면 땅이요? 아니면 헌법이요?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그걸 대한민국을. 근데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땅덩어리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 독립운동도 했잖아. 근데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게 실체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인정을 우리가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초청장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에다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비밀리에. 업적으로 좀 넣어달라.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그 세계 평화 회의에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가지고 누가 또 어떤 스파이가 일본 놈들한테 진일파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게 발각돼 가지고 일본이 손을 써버렸어요. 러시아한테. 그래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래서 할복 자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요 3요소의 이 개념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 이와 같이 뭔가 남의 나라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그런 나라는 굉장히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 양태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기도 안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글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했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를 왜 안 해? 성경을 푸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왜 기도 안 해? 그 기도하는데 그게 뭐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할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하면 되지. 이 실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 네 죄 사함 안에서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죽을 것이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율법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리고 해체해버렸고 폐기해버렸고 우리의 죄도 해결해버렸고 사탄도 다 잡아서 마귀도 잡아서 없애버렸다고요. 근데 세상 천지에 매일 보세요. 여러분 매일 뉴스 한번 봐봐. 매일 뉴스에 살인사건 나와 안 나와? 요즘 뜨거운 거. 애들이 10대 애들이 동료를 같이 그 룸메이트를 죽이지 않나? 자기 남편, 자기 전 남편의 아이를 죽이지 않나? 멀쩡하게 길 가다가 그저 사람을 갖다 칼로 막 찌르지 않나? 이건 마귀야, 이건 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 마귀가 이렇게 들끓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고 마귀도 진멸하셨는데 또 오셔야 돼?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흔히 사람들이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하다 보니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 설교하는 자도 딴 생각을 해. 그래서 정치, 권력, 돈, 명예 이런 걸 줬는 거예요. (5절) 다섯 번째 25절. 그런즉 저 삶이 저에게 말하더라. 당신은 누구냐? 이제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내가 실체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네 죄 삶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믿으라고 지금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물어야 되는데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도 네 삶에게 시작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란 말 없어요. 텐 아르켄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아포 아르케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뭐를? 시작이라는 단어가. 시작을 나도 네 삶에게 시작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절. 너의 시작, 나의 시작 다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에 율법과 예언서에 나를 얘기해 놨지 않냐? 근데 또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돼. 너에게 어떻게 참 기가 막힌 소리 하고 있냐? 그 메시아로 예언한 그 실체가 난데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 여기 아르케예요. 시작.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신앙을 보편적인 사고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앙을 보편적인 사고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보편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넘어서? 그 이상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이거 계시예요. 이걸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평생을 다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안에 베레시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하늘 전체를 그리고 그 땅 전체를 그가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시작 안에, 자, 시작이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베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여성명사예요. 그런데 뒤에 요드 타브 이트를 빼면 로시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머리인데 이건 남성명사예요. 요 머리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야,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머리, 우두머리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 때요. 예, 좀 잘 보세요. 저 이렇게 흔들어요. 예, 이렇게 흔들면 예예요. 이렇게 흔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애들한테 뭐부터 가르쳐요? 우리 그 돌쟁이 애들한테 뭐 가르쳐? 도리도리 가르치죠. 이 도리도리가 뭐예요? 아니다고 노부터 가르치고 앉아서. 이게 예인데 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아니 도리부터 가르쳐. 이게 흔들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요. 내가 흔들리는데요.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의 말에 내가 넘어갈 때 요 머리가 흔들려. 그 흔들릴 때 뭐가 흔들려? 실제는 눈동자가 흔들리거든. 예, 눈동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똑바로 봐, 날. 근데 똑바로 못 봐. 왜?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흔들려요. 눈동자가 바짝바짝. 이게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딱 잡아놔야 돼. 이게 딱 붙들어놔야 돼.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머리가 흔들린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에나르케, 이게 베레시트예요.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그는 교회의 머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근본이다 그랬어. 그가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근본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가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라는 아르케가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요.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그게 뭐냐고요?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인간 모두에게는 지금 그 안에 에덴 동산이 감춰진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소위 낙원이라고 하는 즐거운 동산, 즐거운 낙자, 동산 원자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만나야 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출발, 시작이라고요. 그게 그 출발. 근데 이 시작 안에 에덴 동산은 감춰져 있고 누가 거기서 활보합니까? 사단이 활보하잖아요. 뱀이 활보하잖아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시작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 안에 내재되어 계시다가 복음서에 나타나신다고요. 복음서에 나타나신다고. 여섯째 날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안에 두 하나님이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탄 하나님 둘이.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인지를 못하고 사탄 하나님만 인지를 했어요. 그래놓고 유일신 그래왔어 지금까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샤마임이라고 해서 쌍수로 쓰고 있어. 하늘이 둘이라고. 이름이 둘이라고. 그걸 여섯 날에 들어오면 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전쟁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들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로시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쓰였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가 박씨잖아요. 박씨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박씨라고 붙여요. 그 남편이 김씨면 김씨라고 붙여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김씨가 되지 왜 박씨가 됩니까? 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씨. 그 씨가 씨요. 그게 김가의 씨냐 박가의 씨냐 씨. 근데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 세상에 이와 같은 법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돼. 그게 뭐냐고요? 벌의 세계에 있어요. 벌의 세계에 있어요. 여왕벌이 처녀 여왕벌일 때는 무정란을 낳아요. 그 무정란이 이게 부화가 되면 그게 숫벌이 되는 거예요. 그 숫벌과 교미를 하는 거예요. 여왕벌이 처녀 숫벌이 처녀 여왕벌이. 그 다음부터는 정자낭에 정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유정란이 나와요. 그게 일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숫벌은 여자의 후손이 되지 맞지. 마리아가 처녀요, 유부녀요? 대답해봐요. 처녀 아니에요.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법칙은 전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은 그게 기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 없는 것들을 써놓은 건 없어요. 다 세상에 있는 법칙을 써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삼일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너가 누구예요? 뱀 아니에요. 그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마리아인 하와인 여자의 후손이 둘이 원수가 된대요. 맞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가 아니고요. 이때 머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머리예요. 거기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슈페카
예. 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슈프라는 단어가 상하다는 단어예요. 미완료로 썼기 때문에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었냐? 목적어 하나 붙어요. 너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놓고 뒤에 너를 뭐라고 써놨냐면 로시라고 써놨어요. 너가 로시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라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가 사탄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고. 뱀의 후손은 머리. 그리고 할 것이요. 너는 또 마찬가지 그가 누구냐? 발꿈치예요. 거기 마찬가지 태, 슈, 페, 누 해서 누가 그요.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놨어. 거기 목적어로.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발꿈치. 그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 뱀의 후손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와 발꿈치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겨? 머리가 이겨? 발꿈치가 이겨? 발꿈치가 이기지. 그때 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태권도 선수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선수였어요. 결승에서 붙었는데 이 친구가 샥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상대 머리를 발꿈치로 탁 치니까 KO 됐어요. 딱 그 장면이. 장면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아케브라는 단어에 이 발꿈치라는 단어인데 앞에 요드가 붙이면 이게 야곱이 돼요. 야곱이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사탄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나중에 왔어요. 그걸 발꿈치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베레시트 안에 있는 로치가 예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그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감춰져 있어 안 보여요. 에덴 동산은 감춰놨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언제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감춰놨잖아요. 두루두루 화영검과 캐러브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닫으신 분이 오셔서 여셔야 돼요. 그 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여섯 번째 26절 27절. 나는 네 삶에 관하여 전하고 판결할 많은 삶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나도 그 곁에서 듣고 이 삶을 세상에 이루고자 말한다. 저 삶은 그가 저 삶에게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아버지를 말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신 얘기고 아버지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약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구약의 예언자인 내가 바로 실체라는 사실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앉았어. 그럼 구약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출발점, 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설명도 이 정도 하거나 부족하지요.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 가지고 설명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깨닫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작, 아버지가 시작이에요. 나의 출발이고 나를 낳으신 분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나의 출발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첫사람 아담을 지은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사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현존하시고 현재입니다.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미완료입니다. 그는 오고 계십니다. 그럼 미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예요 이게.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나지. 구약의 주인공은 아버지고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 유다서까지는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라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하고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어느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섯날 입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 시야가, 이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이해됩니까? 나는 어떻게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시작과 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고 쭉 계셔야지 왜 중간에 마리아에서 나십니까? 복음서에.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보편적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세상의 이 3차원의 세계는 평면이에요. 나는 입체로 보입니다. 뒷면은 절대 못 봐요.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뒷면은. 뒷면까지 보려면 투명해야 됩니다. 정육면체의 유리가 또는 원구의 그 유리 제품이어야 돼. 그래야 뒷면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이면서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투명한 유리바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음흉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음부가 하나도 없다고. 태움이 하나도 없어. 깊은 그 심연이 없어. 다 드러났어. 다 오픈됐어.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예루살렘 성 비밀투성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 계시록 1장 8절 봤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 나는 아버지와 결합한 실체이다. 일곱 번째 28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언젠가 네 삶이 사람들의 아들을 높인다면 그때 네 삶은 내가 실체인 것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신 것 같이 이 삶을 내가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인자를 높인다면. 그랬더니 그 인자를 높인다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이걸 십자가에 매다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실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르친 것 외에 자기 스스로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높인다는 단어를 이걸 매단 단어로 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인다는 단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높인다는 단어가 휘푸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휘푸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랬죠. 그 13절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요. 누구? 인자 말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요. 하늘에 올라갈 자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우주선 타고 가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다시. 그러니까 출발지가 하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지가 하늘이어야 돼. 출발지가 하늘에서 오신 자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출발도 하늘로부터 출발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온 자와 원자의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아니면 허리춤을 잡든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잡는다는 단어가 이게 지금 하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14절. 그리고 모슈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 인자를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아들을 높여야 돼. 아들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다는 게 아니고 높인다니까요. 휘푸소. 매다한다는 단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높인다는 단어는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도 혼자 부활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4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쫓겨날 것이다. 나도 만일 땅에서 높임 받는다면 모든 삶을 내 자신을 향하여 이끌 것이다. 자, 그 높인다는 단어를 매단다는 단어로 한번 해봐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도 만일 땅에서 매달림 받는다면 모든 삶을 내 자신을 향하여 이끌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죠. 근데 어떻게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로 이끌겠어요? 이끌 수 있어요? 부활해야 이끌 수 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높은 곳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높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매달았다고 이해한 거예요. 높인 거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은 승천을 전제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과 승천은 높인 거고 십자가 사건은 낮아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높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소와 조롱과 그러한 그 고초를 겪으셨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왕복을 입혀 붉은 옷을 입혀놓고 왕이라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모를 다 겪었었어요. 거기서. 그게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낮아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이건 정말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진 거예요. 33절 또한 그가 죽을 의도로 어떤 종류의 사망으로 표시하여 이것을 말씀하더라. 사망은 전제를 하느니 부활의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무리가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세에 이르고자 머문다고 들었는데도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을 높임받음이 마땅하다고 말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단어가 높인다는 단어지. 높인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떠난다는 얘기예요. 요 땅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에 결합하여 계신다. 내가 항상 그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셨다. 예. 아버지는 나와 결합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동행해야 돼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성령으로 오세요. 그게 보혜사로 오세요. 그래서 물과 피와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셋이 하나예요. 영과 하나 된 거예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과 피,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 내 삶은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 내 삶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얘기가 1인칭 복수로 썼어요. 내 삶이라고 해요. 삶이에요 이게. 나와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와 아버지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법칙으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내용이 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여섯째 날이 돼야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한 날, 두 날, 셋, 넷, 다섯, 한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 그걸 삶이라고 그래. 내 삶이라고. 그걸 1인칭 복수. 나와 아버지 내 삶이 하나라고요. 달이 이 눈썹달에서 초승달에서 온달이 될 때까지가 이게 7단계로 잘라봐요. 단계 갈 때마다 달이 몇 개요? 한 개 아니에요. 초승달도 한 개, 반달도 한 개, 온달도 한 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내 안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써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삶이라고 한 삶.
1인칭 복수. 나와 아버지는 한 삶. 주님과 내가 한 삶이라고 일곱째 날도 날이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 또한 하나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구약 아버지, 복음서 말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에게 또 역사합니다.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물세례, 피세례, 영, 성령세례. 그러면 복음서 과정이죠. 마태복음 3장 과정, 물세례, 피세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성령세례, 오순절 성령 사건. 이 복음서 과정이에요. 여섯 날 전체의 과정을 물과 피와 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삶 또한 하나에 이루고 있다. 하나요. 7째 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실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연통이라고도 해요. 연결된 소식.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로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사역 삶을 인하여 삶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 삶이죠. 아버지 나 내 삶이라니까 내 삶. 근데 20절 그 기록 안 해놨는데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네 삶이 내 안에, 내가 네 삶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삼일체 됐죠. 아버지와 주님과 나와 내 삶이, 네 삶이 내 삶이잖아요. 하나 된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구약 아버지, 복음서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 유다서까지 사도들의 삶, 이 삶이 하나라고. 그 삶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 이걸 믿으라고. 이걸 실체된 에고의 에임이 나는 실체다. 나는 1인칭 됐다. 3인칭, 2인칭, 1인칭 됐다. 이거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었어요? 다스나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여튼 큰 건 좋아요. 뻥 튀기는 잘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버텨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보따리 들고, 성경 보따리 들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해답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몰라. 9번째 30절. 그가 이런 삶을 전하시니 많은 삶이 그에게 이르고자 믿었다. 참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사람 남아 있었어요? 120문도. 사도 바울의 증언을 따르면 500여 문도 이게 있어요. 그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믿는 자들이었다면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로마가 변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변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변형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개혁 때는 그것이 원상복구가 됐어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됐습니다. 제도 몇 가지, 잘못된 제도 몇 가지 바꿨을 뿐이에요. 어? 구교와 신교로 넘어오면서. 교리적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도적인 거, 뭐 화채설 이런 거, 그거 잘못됐다. 뭐 이런 정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정성이 차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모함과 여러 가지 음모와 여러 가지 반발, 꼬투리 잡고자 하는 그런 해코지, 조롱 이런 것 수없이 지금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믿는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대문짝만하게 광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싹쓸이해서 총동원 주일 형식으로 모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였던 그 7병이의 기적, 요때 그 모인 자들 다 예수님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도 지금 개척교회 어느 교회는 봉고차에다가 오병이어 교회 하고 붙여다니죠. 5,000명 모이겠다고. 마무리합니다. 네 삶은 아래 세상에서 나왔으나 나는 위 하늘에서 나왔으며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늘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러가면 너는 결국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네 죄의 삶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지금. 나와 아버지 내 삶은 하나인 그 결합체의 실체예요. 하나로 결합한 실체. 그러므로 내가 높임 받으면 아버지는 가르치시고 나는 전한다는 사실이 알아지게 된다. 이 알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얘기예요. 예.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통으로 아하 일곱 날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가 내 얘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들어와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완성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저기 지금 남쪽 나라를 향해서 가죠. 내비게이션 없이 한번 간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찍었어. 근데 목포로 찍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찍었어. 그러면 이게 찍었다는 얘기가 내비게이션을 지금 찍었다는 얘기가 목적지를 찍었다는 얘기가 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나침판이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잘못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완성물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지식이 많아지면 대갈통만 높아져가지고 발꿈치를 쳐든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건 세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 두 아낙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지식이 아니고 실체야. 아니, 지식이 없이 실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그들을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만 싹 듣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야 보니까. 그 얘기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만이에요. 실체가 뭐였어요? 보이는 현상을 지금 실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요 조감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완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뭐 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지식이 아니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지. 이제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